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는 방법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성막을 짓는 내용이 쭉 나오다가 출애굽기 28장과 29장을 보면 제사장의 옷과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막을 짓기 위한 예물과 그리고 증거계부터 성막을 짓는 방법들을 쭉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8장과 29장에 오면 제사장의 옷과 제사장의 위임식을 다루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서 제사장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과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위임식을 하는 목적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은 바로 이 거룩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물로 깨끗이 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의 옷을 입게 됩니다. 속옷을 입고 에봇과 흉패와 관과 띠를 다 띠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정교하게 수놓고 만들어진 이 옷을 입은 후에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순양의 피와 관유를 붓는 일입니다. 순양의 피를 발라서 모든 죄와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씻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관유를 붓습니다. 관유를 머리에서부터 붓습니다. 그러니까 온몸이 흠뻑 적셔지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되는 것은 벌써 의복부터 구별됩니다. 다른 사람과 옷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미 구별되어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머리에서부터 기름을 붓습니다. 그 옷을 제사장의 옷을 입고 7일 동안 위임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이 특별한 옷을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서 온몸이 흠뻑 적셔져 있습니다. 그가 그 옷을 입고 그 상태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한 옷을 입었고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음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에 붓는 기름을 관유라고 하는데요. 이 관유는 상등 향품으로 만들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이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이 관유는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제사장에게만 붓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재료의 양도 다 알려주셨지만 사람의 몸에는 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관유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관유를 거룩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부어줄 수 있거나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거룩한 직분을 감당할 제사장을 위하여 부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그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고 그것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우리의 개인적인 용도나 개인적인 목적에 의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의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셔야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옷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비로소 온전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그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는 그 본질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거룩한 직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이 충만했을 때 경험하는 어떤 그런 상태가 목적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우리가 해야 할 그 거룩한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 우리가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려고 할 때 일어나는 문제와 어려움들과 또 한 가지는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고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지 않을 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과 그 직분들을 기름 부으심을 받고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 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계십니까?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서 제사장 의복을 입고 그리고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사장의 의복을 입었는데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 아마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기름 부음을 받음을 통해 권세가 있고 권위가 세워지게 됩니다. 관유를 만드는 방법과 그 재료가 무엇인지 다 나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약에 그냥 이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면 물론 말씀에서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그 권위가 생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비로소 제사장으로서의 그 권위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기름 부음이 없으면 그 권세와 힘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바로 이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기름 부으심을 받기를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되고 권세를 얻게 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혹시 드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힘이 없고 낙심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게 기름 부으심이 있는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며 살아가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메마르고 지치고 곤고한 나의 심령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얻어 다시 힘있게 일어서고 정말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그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의 옷을 입었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고 있는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며 그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